네, 우리 한번 그냥 눈 뜨고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들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령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주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들은 말씀 한 주간 동안 누리셨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딱 정리가 되셨죠? 예. 저도 제가 혀가 이렇게 갈라져서 말이 안 나와서 어제 독일에 있는 형제하고 1대1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와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기도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또 음식과 약으로 보살펴 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발음 괜찮죠? 예, 할렐루야.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무궁화 놀이터 가서 전도를 갔는데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나누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런 일은 없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아니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오늘 밤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내일 죽어요. 예수님처럼 내일 죽어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고별 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 가지 그 직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왕. 왕이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언자, 선지자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예언하신, 선포하신, 예언자로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이루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말씀을 자기가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인간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해서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갔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아버지께 나가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할 때는 예수님을 그 예언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직분을 완성하신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사역이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뭐였죠? 구약에 예언한 인류 구원,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루시는 것이 공적 생애 사역이었죠. 그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영광 할렐루야가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먼저 온 세상의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영혼들을 얻어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하도 그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때 사모님이 옆에 있다. 여보, 누가 만들기는 예수님 만드셨죠. 그랬다고 하셨는데, 자,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하셨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만 명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것도 축사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그 배신의 밤에. 그렇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제 내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간헐적 금식이라는 거를 좀 제 아내가 하길래 따라서 했는데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침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점심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금식 기도는. 근데 금식은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막 자꾸 발동시키잖아요. 육신을 자극해가지고 제 유혹에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거죠. 아주 담대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런 기도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기도응답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금식과 기도로 예수님처럼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한 이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고별 기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기도가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대상이 나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먼저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죠, 아버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리더십을 갖는 거, 이게 만약에 나의 욕심을, 권력욕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악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이 좀 한 장 전체가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고별사죠. 고별사. 고별사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고별사예요. 저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이 14, 15, 16 이 세 장의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정말 묵상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저도 제자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대한민국에 있는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그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의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는 저의 심령 골수에 박힌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저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지 모르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심령 골수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14장 말씀이에요. 1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는 나와 연합됐다. 그러니까 연합돼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와 연결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6장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성령을 모신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별사를 마치시고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는 어디서 나와야 되죠? 말씀 묵상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 이거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를 드리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렸던 아버지의 영광을 다들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나머지 기도가 별로 없어요. 할 게. 네. 그렇죠? 이걸 빼놓고 기도하면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 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뭐 더 이상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시잖아요. 보너스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플러스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지금 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죽음의 때죠. 이제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죽음의 때가 왔습니다. 죽음의 때 앞에서 진짜 기도 제목,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내가 이제 내일 죽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한 가지, 뭐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슨 기도겠어요? 제가 내일 죽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당연히 일으켜 주실 거죠. 그렇지만 기도로 일으켜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에도 하나님이 옛적에 계획하신 거 다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를 동참시키고 원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그걸 이루기 원하신 거죠. 그게 뭐죠? 기도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부활시켜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를 승천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2절에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세요. 제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가 이제 내일 죽지만 저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그런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렇게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할 것이며 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통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60이 넘으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될까 자꾸 이제 계산하게 되잖아요. 이제 얼마나 될까? 70, 80,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 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권세,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나를 부활시킬 그 약속,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서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때마다 한 단어, 한 구절, 한 마디, 한 절, 한 단락, 한 장씩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말씀을 안 드리면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죽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죠. 맨날 죽겠다고. 예. 믿는 사람들은 늘 살겠다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이 살겠네. 할렐루야. 아이 감사합니다. 예. 모든 어떤 원망과 불평도 다 감사로 바꿔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일
맞이할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내일 십자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아들의 영광 이렇게 했는데요. 제 인생에 저는 정말 중요한 분, 제 아내 말고 중요한 분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물론 이제 어머니 포함해서 한 분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마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저의 스승 김남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그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 그냥 무조건적 희생, 모든 거 일생을 그냥 자식을 위해 다 바치는. 특별히 그 7남매 중에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더 그 은혜를 깊이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소 팔아서 뭐 땅 팔아 뭐 팔아서 이제 가르치고 키우는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영광스럽게 키워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총각 선생님이었어요.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경기고등학교. 시골에서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당시 대단하시죠? 예. 그 점심시간에 도시락 드시면서 그 타임지 영자신문을 딱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각 선생님이 방학 때가 되면은 가서 어디 연애도 오고 여행도 가야 될 텐데 애들 몇 명 데리고 뭐 싹수가 있는 애들 불렀겠죠. 그 눈이 막 이만큼 덮인데도 교실에 불러다가 그 조각탄 연탄으로 난로 펴서 도시락 태워서 이렇게 뭐 데펴서 먹으면서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한 단계를 올라가고 뭔가 뭐 학위를 받고 그럴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선생님이었어요.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뭐 남보기가 어떻게 됐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고 결혼식 때도 오셨죠. 그리고 교회도 한번 찾아오신 적 있고 그리고 내가 답변 없어도 내가 온라인 예배 참석하니까 계속 보내달라고. 네. 뭐 답변 없다고 저기 그냥 안 듣는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답변도 하시고. 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저 한 사람을 잘 세울 때 저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도움을 받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 하세요. 네. 좋은 목자가 되라.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을 어떻게 제가 더 많이 연구할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 한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제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를 그렇게 키워준 스승님을 위해서도 저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팽개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저를 붙잡는 것을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그 시인이 저한테 시를 보내는데 그 사랑에 완전히 얽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얽혔다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얽힌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시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얽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저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저의 영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리더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리더들은 지금 몽골에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몽골의 교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황폐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가지고 가서 지금 하는데요. 영상 보내왔는데 엄청나게 막 다 뒤집어져요. 그냥 꽉 차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나의 부모, 나의 리더, 나의 스승이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이 기도는 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예. 예수님은 3년에 12제자를 삼으셨어요. 3년. 앞으로 3년에 들어가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성령님은 더 짧게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럼 내가 포기해. 그건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공시키는 것은 곧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내가 성공해야 예수님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돼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생.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도 영광입니다. 부활도 영광입니다. 고난도 영광입니다. 아멘.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을 그 원래 헬라어로 기노스크라운, 기노스코, 안다. 이거는 부부가 연합하듯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토대로 해서, 연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아는 것이 필요하죠. 알아야 연합하죠. 알아야. 그래서 호세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재물 갖다 많이 바치는 것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죠? 말씀 묵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묵상 기도. 뭐라고요? 말씀 묵상 기도. 뭐라고요? 말씀 묵상 기도. 뭐라고요? 말씀 묵상 기도. 할렐루야. 예.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 누가 있는 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봤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알아요? 성경에서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지난주 어떤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 흔들린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는데도. 왜 그럴까요? 말씀 묵상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사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기쁨도 다 사라지고 내가 구원 받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왜 주셨어요?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만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장롱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겨왔죠? 그런데 살아있어요. 왜 그렇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면 불러가실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사명을 다하니까 33살에 불러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3살 사는 그 인생이 긴 겁니까? 하나님 없이 100세, 120세 사는 인생이 긴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죠? 그래서 아들이 영광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저를 영광되게 해주세요. 네.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요?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 이것은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때 생기신 것이 아니라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창세 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할 때 그 영광이 회복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리더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죠? 기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고 요청하는 거 왜 안 하십니까?
좀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부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 제목이 저한테, 또 제 아내 사모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제목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100명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애써서 만들었어요. 그 표를 다시 조정하고 만들었어요. 이 정도 하면은 100명 나오겠다. 그리고 100명이 없는 사람 없겠다. 내가 적어도 나이가 들어 살면 살수록 더 넘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저도 다 거기 이제 이름을 써 넣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못 살았다. 이렇게 또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르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한번 잘 살아보기 원합니다. 뭐 가족이 많아 서로 겹쳐도 괜찮아요. 나한테 연결된 사람 다 적어보세요. 관계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큰 혁신을 가져오면서 그냥 바꾸고 다 미루고 연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실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 말씀처럼 마음의 다짐을 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뭐 일어나셔도 좋고요. 또 복도로 나오셔도 좋고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또 스승, 또 셀리더, 또 직장의 상사들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의 영광, 리더의 영광, 스승의 영광, 우리 상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영광스럽게, 제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셨던 그 고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써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열매 맺어 번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위해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 묵상 기도에 힘쓰므로 정말 즐거운 그 식터의 교제를 주님과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처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에 특별히 우리의 관계망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그들 가운데 세상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주님의 그 기억 가운데 있었으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절대로 흐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을 온 천하에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같이 빛나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달같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의 광채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한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비치도록 주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청춘이 정말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